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7월 26일, 음력 6월 11일. 이 시간은 7월 넷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복과 재앙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과 재앙이 따로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삼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선복악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할 때 우리가 대하는 것은 복이 되고, 우리가 악할 때 우리가 대하는 것은 재앙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얻는 길은 내가 착한 길입니다. 내가 복을 얻고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고자 하면 복은 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재앙을 면하고자 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악함을 경계하고 악함을 돌이켜 착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재앙은 자연히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복을 구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내가 마음의 착함을 가질 때만 복이 나에게 오고, 내가 마음의 착함을 지키지 못하고 악함으로 달리면 분명히 나에게 다가온 복이 온통 재앙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삼일신고 신운에 하느님을 모시는 길은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라 항제인오신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법은 내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구한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살피고 잘 관리했을 때 내 밖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문제, 내 마음의 문제, 그리고 내 기운의 문제, 내 몸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착하여야 하고, 내 기운이 맑아야 하고, 내 몸이 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착함에 나에게 복이 있게 되고, 내 기운이 맑음에 나에게 장수함이 있게 되고, 내 몸이 후함에 나에게 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나 만물을 대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착함을 지키고 악함으로 떨어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가 착하기 때문에 그 착함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악함을 만나게 된다면, 악한 자를 만나게 된다면, 나의 착함의 힘이 강하지 않으면 그 악함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함을 지키고 악함을 경계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다가왔을 때 내가 내 속에 있는 착함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에게 들어오는 악함을 경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착함을 가져야 되고, 강력한 힘으로 악을 들이켜 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이 홀로 고요히 앉아서 자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죠.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범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살면 가정도 이룰 수 없고 사회도 형성할 수 없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범위를 넓힐 수가 없습니다. 나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성품을 넓힌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품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품이 좁으면 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끼치는 영향이 남에게 가지 못하죠. 내가 성품이 넓으면 내가 끼치는 영향이 남에게 가지요. 성품이 넓어서 끼치는 영향이 남에게 간다는 것은 나의 착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착함이 기준이죠. 항상 착함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성품이 넓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그 착함의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이들에게 착함의 영향을 준다는 것은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많은 이들을 상대하는 것만큼 내가 얻는 복이 크다는 것이죠. 내가 10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내가 10사람을 품을 만큼의 성품을 가졌을 때 10사람만큼의 복을 얻게 됩니다. 내가 100사람을 품을 만큼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100사람만큼의 복을 얻게 되죠. 그 반면 우리가 그만큼 성품을 넓히지 못해서 내가 악의 영향을 받게 된다거나 내가 악을 품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10사람을 상대했는데 10사람에게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10사람의 악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속에 10사람의 악함을 품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사람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내가 100사람을 상대했는데 100사람의 악함을 내가 품게 되었다. 그러면 나는 100사람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품을 키워서 내가 착함의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 누구의 복됨입니까? 나의 복됨이죠. 예를 들면 내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나 이외에 배우자가 있고 나 이외에 부모 또는 자녀가 있고 그렇게 가족들이 있죠. 나 이외에 형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구성됩니다. 나 이외의 존재들이 모여서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이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 가족이라는 사회를 구성했을 때 내가 성품을 넓혀서 그들에게 착한 영향을 계속 주게 되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어가죠. 내가 그 가정에 존재함으로 해서 그 가정에 있는 다른 이들이 계속 그 착함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은 고스란히 나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가정에 살게 되죠. 그런데 내가 나의 착함을 지키지 못해서 내 성품을 넓혀서 착함을 상대에게 영향 주지 못해서 끊임없이 상대로부터 악함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또는 내 속에 있는 악함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악함의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재앙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를 상대하는 이들마다 점점 악해지죠. 나를 상대하는 이들마다 악해진다는 것은 그 결과로 나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상대했는데 내가 나의 남편이나 아내를 상대했고 내가 부모를 상대했고 내가 자녀를 상대했는데 그들이 나를 상대할 때마다 내 악함의 영향을 받고 악해지면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일까요? 재앙입니다.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서는 살 수가 없어 하고 돌아서서 나갔는데 내가 돌아서서 나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내가 또다시 형성하는 그 사회가 나의 악의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에게 돌려줄 것이 또 무엇입니까? 또 재앙이죠. 이 사람은 도무지 재앙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따라다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나 자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마음의 악을 경계하고 기운의 탁함을 경계하고 몸의 박함을 경계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함을 경계해서 착함으로 돌이키고 기운의 탁함을 경계해서 맑음으로 돌이키고 몸의 박함을 경계해서 후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법이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한계가 있죠. 내가
내 마음의 악함을 돌이켜 착함으로 나가고, 내 기운에 탁함을 돌이켜 맑음으로 나가고, 내 몸에 박함을 돌이켜 후함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나자마자 내가 조심하고 경계해서 지켰던 그 착함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악함이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겨우겨우 사람답게 지키려고 했고 겨우겨우 착함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조금만 악하다면, 나보다 조금만 악하다면 그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이내 악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연결하여서 하느님이신 한배금께 원도하여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착함은 약하지만 하느님의 덕은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덕과 연결된 이상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서 그 악의 영향을 받으려고 했을 때 하느님의 강력한 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착함으로 인해 돌이키고 그 착함을 지켜서 내가 그 착함으로 행할 때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내 삶이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삶이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내 마음이 착해지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내 기운이 맑아지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내 몸이 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배금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그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얻게 되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는 통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원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도를 해야 그 통로가 열리죠. 원도를 해서 그 통로가 열리면 하느님께서 대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대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내 마음은 착해지고 기운은 맑아지고 몸은 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한배금을 모시고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끊임없이 공급되는 덕과 지혜와 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착해지고 기운은 맑아지고 몸은 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복과 장수함과 귀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그 가정은 내가 한배금을 모심으로 해서 그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이번 주 말씀 복과 재앙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실감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배금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강력한 덕이 그 모든 상황을 재앙에서 복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바로 재앙에서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내 마음을 악함에서 착함으로 돌이켜 주십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그 강력한 덕이 나의 마음을 악함에서 착함으로 돌이켜 주시고, 내가 하느님의 강력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착함은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그 착함의 힘이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을 얻고자 복을 쫓아다녀도 복은 나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배금을 모셔서 한배금의 덕을 잊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의 착함을 강력하게 지키고 악을 물리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복은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지는 시간, 그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려면 제일 먼저 한배금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내 속이 과연 착한가, 과연 악한가. 내가 착함을 지키고 있나, 악함을 저지르고 있나. 내가 기운이 맑음인가, 흐림인가. 내 몸이 후하게 행하는가, 박하게 행하는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진심을 다해서 한백음을 모시고 있나. 나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입만 가지고 한백음을 모시고 진심은 외면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악함이 일어나거든. 아하, 내가 한백음을 향해서 통로를 열심히 열지 못하고 있구나. 한백음을 향해서 여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원도죠. 내가 한백음을 향해서 열심히 통로를 열고 있으면 나에게 악의 밀물이 밀고 들어와도 하느님의 강력한 덕이 그 밀물을 물리쳐내고 나의 마음을 착하게 바로 돌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강력한 덕은 나에게 다가오는 악함을 착함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백음을 모시고 무엇을 하게 되는가? 원도 이외 기재,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영향, 그 착함의 영향을 주변에 계속 주게 되어 있죠. 하느님의 강력한 덕을 받들게 되고 그 강력한 착함이 주변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내 주변은 계속 복된 상황이 되죠. 복된 시간, 복된 공간이 되고 내가 만나고 대하는 이들마다 재앙이 복으로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무엇이 커지는 것입니까? 내 성품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 성품의 범위가 점점 커지면 내가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 나는 그만큼 복된 세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복된 것이고 그 사람이 사는 곳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을 멀리서 구할 것이 아니라 한백음을 모셔서 내 내면이 착해지는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쳐서 무엇을 합니까? 내 마음의 악함을 경계하고 착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숨쉼을 고려해서 무엇을 합니까? 내 기운의 탁함을 경계하고 맑음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딪힘을 금해서 무엇을 합니까? 내 몸의 박함을 경계하고 후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원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백음께 제가 착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내가 지감을 행해서 마음의 착함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한백음께 제가 맑고자 합니다. 그것이 조식을 행해서 맑음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 한백음께 제가 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내가 금촉을 행해서 후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만 가지고 말로만 한백음께 원도한다고 해서 원도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 그 뜻을 가지고 한백음께 다가가야 한백음께서 그 원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하라 항제의 노신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수행하고 착하고자 하고 맑고자 하고 후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백음께서 덕과 지혜와 힘, 하느님의 대덕과 대효와 대력을 베풀어 주셔서 강력한 착함, 강력한 맑음, 강력한 후함을 이루게 되고 내 삶은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됨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정성들여서 하느님을 향한 통로를 놓치지 않는 이상, 그 원도를 멈추지 않는 이상 그 행복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우리 삶의 복됨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복과 재앙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는 이상 복과 재앙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